가족이라고 볼 수 없고 야곱의 가족들이고 야곱의 가족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근데 왕이 새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방인이 다른 나라 사람한테 좋은 땅 차지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은 자꾸 줄어든다는 말이죠. 아, 만약간에 애국에서 쳐들어오면 저 히브리 민족이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점령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나가든 무조건 죽여라. 그래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나면 다 죽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시키냐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의 국고성이라 곡식 창고를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거기에 벽돌을 만드는 벽돌을 찍어내는 그 일을 맡겼어요. 성을 짓는 거예요. 흙을 파와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또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겨가지고 벽돌을 찍어낸 벽돌을 또 쌓는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 하루에 몇 장을 만드느냐 뭐 최선을 다해봐라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자면은 500장을 만들었다. 그럼 그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하루에 너희들은 500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뭐라고 했냐는데 그동안은 흙하고 지푸라기를 다 들였는데 지푸라기는 너희들이 갖다가 분에다가 찍어라 그러니까 또 일이 몇 시간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가지고 저녁에 늦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자녀를 못 낳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감독자를 세우고 히브리 민족은 중역을 그렇게 치려니까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가 이런 이방인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니 우리 건져주세요. 구출해주세요.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부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다 파송해서 네가 가서 너 민족들을 구원해내라 해방해내라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오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이 왕이 재앙이 내릴 때는 늘 원하는 대로 나가서 너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다가 재앙이 끝나게 되면 못 간다. 그거를 일곱 여덟 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린 거예요. 사람들의 왕궁에서부터 말단 백성의 장자, 왜 장자는 원래 대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대를 다 끊어버리겠다. 왕의 장자를 죽이면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이고 애굽의 백성들 또 짐승들 낙진성 하룻밤에 다 죽는 거. 애굽 나라가 아주가 뒤집힌 거지.
애굽 사람의 장자가 다 죽은 거야,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안 죽었느냐, 재앙을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양을 잡은 제물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나 발라라 하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은 모세의 말대로다가 저녁 해가 넘어갈 무렵에 제사를 드리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천사를 보내서 장자를 죽이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안 죽이고 그 피가 없는 가정만 장자를 다 죽이는 벌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왕도 장자가 죽었고 그 밑에 있는 신하도 장자가 죽고 이게 누가 누구 장례를 지을 줄을 몰라요. 다 죽었으니까 장자들이.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또 미루다가는 다음에 누가 죽어? 자기가 죽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들 맘대로 나가서 너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갑니다. 지금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생활했는데 아마도 종살이 한 것은 요셉이 있을 때를 빼고 나면은 430년 가운데에서 한 150에서 200년은 종살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입을 거 입지도 못하고 쓸 거 쓰지도 못하고 종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150년, 100년 노예 생활을 값을 다 내놔라. 그걸 어떻게 값을 쳐들어요? 100년, 200년 생활한 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템을 귀중하다고 하는 거 다 내놔라 이게. 그러니까 왕이 만약간에 이대로 안 하면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 야곱의 재산을 내보내야 되지 안 내보내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폐물, 귀중하다고 생각한 거 다 내놔라.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들한테 다 줘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폐물들이 귀금속이 어마어마한데 이 종살이하던 아무것도 없던 종살이하던 사람이 갑자기 갑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서 이제 광야길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안이 벙벙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랬겠어요? 그러는데 3일 길을 와서 딱 하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갈 길이 없고 보니까 애굽의 마병대가 우리를 잡으러 쫓아온다 이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혀가느니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항복하고 가자. 그러면 가서 조금 나을 것 아니냐. 모세에게 원망을 해. 그러니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 모세는 너희들은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일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명령을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홍해 바다에 지팡이를 담그고 기도했는데 날이 후변이 셀 때 보니까 홍해가 육지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로 건너가라 해서 건너가. 근데 어떻게 타임이 그렇게 딱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맨 마지막 사람이 홍해 바다에서 딱 뚝방으로 올라오고 애굽의 마병대들이 마지막 사람이 홍해로 딱딱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양쪽에서 쭉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마병대들은 물이 저쪽에서 앞에서 합치니까 뒤로 도망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도 뒤에서 물이 오니까 또 가운데로 앞으로 달려가고 그러니까 제일 한가운데에 모여가지고 마병대가 몰살주의를 당한 거예요. 임금의 왕궁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무사들이요, 그 사람들은. 왕궁을 지킬 수 있는 무사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홍해 건너를 딱 건너면서 애굽하고는 경계가 돼서 더 이상은 애굽에 못하겠어요. 문제는 광야 생활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가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거를 지금 이 본문과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선 잘 기억을 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대우를 받고 내려갔는데 근데 자기 나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선조 아브라함이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리라. 그리고 이방인은 너희들을 핍박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민족을 가지고 해방하리라. 그런데 400년이 지났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해방운동이 안 된. 그걸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쉽게 해결받는 방법이 있고 해결 늦게 받는 방법이 있고 해결을 못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주고 해결 못 받은 이유는 뭐냐? 400년 참은 나와야 되거든요. 본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종살이 하면서 견딜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0년을 지난 다음에 도무지 인간으로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좀 미련스럽지 않아요? 죽을 고생을 해야만이 하나님은 자꾸 돌아와요. 조금만 있으면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 성품에 나타나요. 어떤 아이들이요? 애만 들면요. 아이 막 잘못했어요. 잘못해 다시 한 걸 비비고 물고 오고 그러는데 어떤 놈은 매를 때려도 전혀 잘못된 말 안 해요. 그러면 그 부모 마음 어때요? 이게 어디로 차라리 도망갔댔지. 차라리 도망갈 가면 그래도 매를 못 때리니까 낫겠는데 인상 쓰고 고집부리고 그냥 있는 거야. 싫어하면 부모가 막 때리는 거야. 암만 맞아도 잘못에 따르다. 맞아, 아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했다고 술 때까지 때리다 보면 애가 죽게 생기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얘가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읽고, 그리고 만일 일을 하고 그랬으면 일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양을 부리고 뭐 또 이것도 뭐 먹여주고 저것도 사다 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품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애를 안 맞고, 이런 자식 너 앞으로 또 한 번 그러면 용서 안 해줘. 말은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집 부리고 잘못된 말 안 하면은 고생만 하는 거. 애만 많이 맞는 거. 우리 신자들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이런 문제 내가 못하는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똑같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을 인생 가서는 암병 걸려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집에 가세요. 한 열흘 정도 있으면 갈 겁니다.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살아요?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생물이요. 적어도 150년, 100년, 15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생활이 젖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견디다 못하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숨 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은, 그럼 하나님은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는 걸 내가 해결할 것처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것처럼 공공소주하고 잠 못 자며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게 문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 기도할 때를 기다려요. 부모가 자식이 매맞을 때까지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잘못했다 그러면 얼른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고, 그러면 부모가 매를 때리려고 손에 들었다가도 부모 매 때리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픈데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도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에 부딪히지 말고 사서 고생하지 말고 조금 힘이가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거든. 그때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터지기 전에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히스기야 왕한테, 히스기야 왕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 소리를 듣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거둬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소리 듣고 이사야 선지한테 그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일 많이를 했어요. 성전 개혁을 많이 했다고. 일 더 하고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고 데려간다고 했는데 15년 동안을 더 연장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생명도 연장해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그러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생활을 해야 우리가 공복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세요. 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노예 생활하는데 누가 그 나라를 구원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 나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해방해 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켜서 해방받아가지고 나올 때도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보화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 능력이에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보물을 다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럼 이거 은혜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은 아쉬우니까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해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했다가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쉽게 잊어버리는 생활을 그때만 좋다 느끼고 그거만 지나가면은 언제 그리 됐냐고 또 불평 불만 원망을 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미아를 생활을 했더라면 아미아 생활에 얼마나 복된 생활을 했겠는가 하는 것. 그럼 광야 생활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정말로 기적을 행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애굽에서 해방받아가 나와서 해방받은 것만도 감사하지. 그러면 광야 나와서 생활한 것을 보세요. 애굽의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고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행복한 생활이에요? 예? 어디가? 애굽의 생활이요? 광야 생활이요? 광야 생활이 애굽 생활은 지옥이라 그러면 광야 생활은 천국 생활이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다 강물에다 빠져 죽이는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새처럼 의학이 잘 돼가지고 낙태를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죽이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무거운 힘든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노예도 어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노예를 부려먹는 것이 가끔 나오는데 발에 새 착고를 차고 쇠고랑을 차고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쇠고랑을 안 쳤어요. 사람이 짐승을 부려먹듯이 그렇게 매를 때려가면서 조금만 늦게 해도 매를 때리고 이 짐승 취급을 해서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것인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흙을 들어가서 밟아서 이겨야 되지. 그걸 또 떠다가 이제 벽돌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 벽돌 찍는 양을 딱 정해주고 그걸 같이 되고 그럼 지푸라기를 갖다 줬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푸라기를 안 주니까 이걸 공에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몇 시간씩 더 늘어나니까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먹는 건 어떻게 되냐? 배급을 줘가지고 그냥 죽지 아니할 만큼만 배급을 주는 거예요. 참 죽지 않아서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애굽의 생활이 종의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로 딱 들어가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광야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빵을 해 먹든지 밥을 해 먹든지 떡을 해 먹든지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마음대로 해 먹는. 애굽에서는 이거는 어디서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먹고 사는데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그 만나는 그걸 먹음을 통해서 그게 종합 영양제가 되는. 만나들이지. 그다음에 또 새벽같이 나가서 생명을 걸고 노동을 했었는데 광야 생활하니까 낮에는 시원한 그늘에 지내고 저녁에는 따뜻하게 또 지내고 또 아침에 만나를 다 내려줘가지고 그 만나를 걷어갔다가 아침도 해먹고 점심도 해먹고 저녁도 해먹고 매일같이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살이 할 때하고 애굽에 종살이 할 때하고 광야 생활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옥 생활이라면 이게 천국 생활이라고 할 만큼 광야 생활은 정말 축복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찾아봐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 수가 있어요? 그 뭐만 나오냐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 우상 섬기는 거, 간음하는 거, 시험하는 거. 이 대형 사고만 10번이나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근데 또 예를 들어서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쫓아내고 주들이 대제사장을 하려고 모여서 해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데 250명이 해야 하는데 250명 모인 그 땅이 푹 꺼져가지고 250명이 땅속으로 딱 들어가고 땅이 딱 합쳐버린 거예요.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저들이 먼저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광야 생활을 감사한 생활이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생각이 달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마귀에게 종살이 하다가 지옥 갈 우리들입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영혼이 가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이 행한 것도 없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양자로 삼았잖아요. 천국의 십인분을 줬잖아요. 지옥에서 살 사람을 건져서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그 공적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잖아요. 그 성품이 뭐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제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감사를 하자. 그 광야 생활이 천국과 생활보다도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한 마음이 속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메마르면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받은 은혜를 망가서 현재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이 죽어도 남은 살면 된다. 옆에 사람 망해도 남은 살 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옆 사람이 안 되기를 고사지내면서 예, 무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상대자 죽이려고요. 없는 것도 거짓말을 꺼내가지고 상대자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뭐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고 뭐 감투 하나 쓰겠다고 상대자가 없는 것도 꾸며가지고 전해가지고 아예 연출해 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 죄도 다 없이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들어있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자고.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받을 은혜도 받고 천국의 영광도 얻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내 욕심, 이기적인 욕심만 자꾸 채우려고 따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그들을 요리오세요, 요리오세요, 요리오세요. 꼬물꼬물 인도해서 결과적으로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 길은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남을 해서라도 내가 유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조그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감사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것이 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처음에 얘기했던 상대자의 좋은 면을 먼저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요. 받은 은혜가 뭔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이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돼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남의 단점이 크게 보여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마음에 행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잘못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남의 잘못을 그렇게 크게 보여요? 왜 성령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자기 몸에 줄부를 못 본다.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줄부가 있는지 티가 있는지 알아요. 줄부가 뭐예요? 티끌은 조그마한 거지만요. 줄부는 뭐예요? 뭐 두 가지 해를 아니에요. 집어질 때의 개들보, 큰 개들보. 그 자기는 그렇게 단점이 큰 걸 가지고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티끌만한 것도 뭐처럼 보여? 들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안 보이니까 땀에 들보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만 혼자는 다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세요. 받을 은혜는 따라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앞으로 받을 은혜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은 받을 분복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100%, 120%, 150%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지만은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마지막 가나안 입구까지 갈 때까지 불평 불만만 하다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다.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예,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했잖아요. 정말로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나누세요. 언제든지 사랑은 내가 먼저 베푸는 것.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서 앞으로 받을 은혜를 받고 받을 축복을 받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도 어떻게 하든지 나보다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먼저 사랑을 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야 내 마음이 행복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그리고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따. 사람은 우리 성도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생활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먼저 사랑을 하고 베풀고 인사하고 칭찬하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도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관계에도
화목을 이루어서 사람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된 그런 분복을 받는 가나안 땅에 입국해서 젖과 꿀이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은 불평하는 마음은 적어지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이 커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안고 하나님이 날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덥다고 구름기둥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시고 때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를 때 반석에 생수를 내서 먹여주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물질을 보내서 먹여줬습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 100%, 120% 은혜 안에 살고 축복 속에 살면서 그 은혜를 모르고 축복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상을 하니까 우리 환경이 천국 같을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고 사람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발견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도 받는 우리 성도다운 성도가 다 되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